여러분 아구탕 좋아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구찜 좋아하세요? 찜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 아귀라는 놈이요, 외모가 아주 흉측하고 괴물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그냥 대박 크고 몸뚱이는 없어요. 그래서 헤엄을 치면은 그냥 이렇게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대갈장군이야. 그리고 저 입 벌린 거 보세요. 이빨이 말이죠. 저게 고기 이빨이야. 저게 귀신 이빨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요, 굶주린 귀신이다 그래서 아귀예요. 예. 아주 이건 괴물 형상이야 이놈은. 예. 그래서 저거 잡으면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물에다가 텀벙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물텀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용현동 저쪽에 보면 물텀벙 거리도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쓸모없는 짓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다 버리던 물고기가 오늘날에는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 거 아니? 알고 보니까 이게 대박 영양의 보고라는 거예요. 막 그 안에 말이죠, DHA가 들어있고 타우린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있고 E가 있고, 그래서 어떻단 말인데, 그거 먹으면요 머리가 대박 좋아진다는 거야. 대갈박이 대박 좋아진대. 그래, 애들이 공부를 잘해, 성장 발육에 좋아. 또 이게요, 늙질 않아 이걸 먹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지 껍데기에 뭐가 들어있죠? 콜라겐. 이 콜라겐이 풍부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주름이 쫙 펴진대. 오늘 점심 때 대구가 아구찜 어떨까 싶어. 그렇죠. 또 이게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간을,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의 면역력을, 저항력을 증식시켜 줘가지고요, 코로나19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다 이겨.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요거는 또 좋아하셔야 돼. 이게요, 이게 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대네. 체중이 쫙 빠지고 콜라겐 때문에 주름이 쫙 펴지고. 어때요? 괜찮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걸 찾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괴물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대박 영양의 보고더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면 안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리야 이런 일이 나한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줄 알아.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뚱이를 봐도 그래요. 오늘도 여성 동지들 각질 때문에 이놈의 각질 하면서 그거 벗겨내고, 이 각질 때문에 그냥 화장이 안 먹어 두둥다고 오셨을 거야. 그런데 그 각질 때문에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의사들도, 피부과 의사들도 그 각질은 죽은 세포 덩어리다 그래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우리 몸에 붙여주셨을까? 각질 다 없애봐요. 그러면 쭈글쭈글 금방, 여러분 노화가 촉진해서 금방 쭈글쭈글해져요. 각질 덕분에 여러분이 피부 노화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또 각질을 없애버리면요, 이 각질이 피부를 보호하는데, 각종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 피부 트러블이 그냥 막 나가지고 교회 나오기 어려울 걸. 그냥 얼굴이 볼깃볼깃해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이게 귀찮아도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사람 꼴이 엉망이 돼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몸도 그래. 귀한 우리 몸도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해요. 누가 내 몸 조금이라도 어디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두지, 그죠?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해.
뭐 머리 만지면 기분 나빠요. 머리 아니라 허리를 쑤셔도 나 가만히 안 둬. 내 몸이 그렇게 귀한데 이 귀한 몸 어느 부분 하나 버릴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쓸데없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역할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쓸데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알고 보니까 다 쓸데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도선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편도선도 괜히 이거 염증 일으키고 그냥 침도 못 생기고 아프기만 하고 그냥 열만 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세균이 내 몸 안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편도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이 맹장도 그래요. 배만 갈라면 그냥 맹장 의사들이 그냥 쑤시고 찾아가지고 잘라버리는데 이게 또 면역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약한 지체를 더 요긴하게, 우리가 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귀한 역할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발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 그분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 아주 전혀 달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역발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쓸모가 있고요. 그래서 그저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게 없다니까요. 저 인간은 쓸데없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철야 기도까지 하시고 제자들 12를 선택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저 인간은 무엇라고 저걸 택하셨는가 부르셨는가 아마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묻고 싶어. 아니 유다가 없으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유다가 배신 때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덕분에 당신이 구원받은 거잖아. 여러분도 다 유다 덕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에 대해서 쓸데없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지 마시고, 걔도 내가 어쨌든 여러분이 덕 볼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만나게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을 겪게도 안 하시고 다 여러분에게 쓸모가 있고 쓸데가 있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낮은 내가, 천한 내가, 낮고 천한 내 생각이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낮고 천한 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질 않아. 너무 달라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막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가슴을 치고 그냥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만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자,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어머니,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런 막가파 인간들을 내 형으로 주셨나 글쎄.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럼 요셉한테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건가?
아우 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면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나는 그냥 폭망한 거래.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버리신 건가? 폭망할 상황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말이죠, 창세기 45장에 쭉 넘어가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역발상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희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먼저 보내신 거라고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큰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가파, 하필이면 허구 많은 인간들 중에 막가파 인간들을 형으로 주신 것이고요. 하필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필이면 내 인생에 폭망할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역발상의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그 뜻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뭐 통곡할 일 만났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계획?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말이죠, 내가 갖게 되는 생각과 판단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코가 대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한숨 두숨 내쉬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럴 일도 없고요. 왜 머리를 뜯어? 남들은 돈 들여서 머리를 심기까지 하는데 머리 뜯고 그러지 말아요. 또 뭐 좀 된다고 해서 우쭐대고 그럴 일도 안 해요.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오죽하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랬을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한치 앞에 또 전개가 되는 거니까 뭐 좀 된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코가 대자나 빠져가지고 가슴치고 그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래요. 그의 일생 자체가 다 그래. 그의 일생을 보면요, 맨날 꼬이는 거야.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다 꼬이는 거야. 그런데 그 꼬이는 대목마다 우리가 보면요, 역발상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남들이 반대하는데도 예루살렘에 그냥 가는 거야. 반대 무릅쓰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대차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나야 됩니까? 이전에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도 오순절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유식한 바울이 거기서 가말리아의 문화의 갱 수제자인 바울이 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꼬폭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식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 사항인데, 앞불사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냥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눈가리가 그냥 해까닥 뒤집어져가지고, 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된다,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저건 살 가치가 없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난리 그런 개달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요, 그 치안 유지군들이 보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아토니아에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감시하던 로마 군들이 있거든요. 그 로마 치안 유지군이 얼른 와가지고요, 소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이게 말썽이 될까봐 바울을 얼른 그냥 체포를 해가지고 바울을 유치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결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철사줄로 꽁꽁꽁꽁 묶어 가죽줄로, 오늘 보니까 가죽줄로 꽁꽁꽁꽁 묶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가두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죄도 없는데 이렇게 유치장에 갇힌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팽개치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하나님이 내치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바울 본인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을 했어. 예? 바울 암살단을 조직해 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뭐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런 결사체가 그냥 바울 암살단이 조직돼 가지고 그냥 곳곳에 매복되는 거예요. 바울이 밖에 나가면 그런 이거야,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될지. 예? 그런데 바울이 안전하려면, 바울이 살려면은 감옥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한 거야. 그게 당신의 살 길이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 쓰신 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 쓰신 거야. 역발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가죽줄에 묶여가지고, 철사줄로 꽁꽁꽁꽁 묶인 채로 눈물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에 실려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는 어떤 데냐? 바울이 원래 로마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거기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로마를 가려고 몇 번을 그렇게 애를 썼었대. 근데 내가 못 갔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로마를 가게 됐어. 소원 풀게 됐어.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내가 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과연 그럴까? 아니, 그래도 로마에 갈 땐 말이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서 무슨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주목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철사줄에 가죽줄에 꽁꽁꽁꽁 묶인 채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가니, 그런 사람이 무슨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야, 네 나자레 그러지. 네 나자레지. 네가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철사줄로 가죽줄로 꽁꽁꽁꽁 묶은 게 그게 예수인데, 난 너처럼 될까봐 겁나서 예수 못 믿겠다. 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쪽팔리는 죄수 신세로 간 거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로마에 가도 뭐 이게 소용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역발상의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뭘로 가요? 죄수가 돼서, 다시 말하면 피고로 가는 거야. 피고는요, 이 피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 받을 때 자기 자신에서 변론하게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여러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요. 바울급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방청을 하는데, 그 방청객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붙잡고 뭐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석상에서 바울은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차게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야.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 이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전을 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여튼 다 그렇다니까. 로마로 가는 길도 그랬어. 그것도요, 이게 보면은 고생 그런 고생이 없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그래서 로마로 간다 이거야. 자, 바울아, 널 로마로 보내줄게.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아니, 배 타고 가는 길이요, 얼마나 험한지. 그냥 빡센 길이야, 빡센 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유락을라, 광풍이 대작해서요, 그냥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개어내기만 하고 가서, 그러니 그냥 기진맥진. 그 길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가라앉을 생각을 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내 인생에 이렇게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런 일이 생길까? 바울이요, 연약한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바울한테, 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네. 그 격려를 받고 나니까 힘은 나는데, 그렇다고 풍랑이 가라앉는 게 아니야. 계속 풍랑이 쳐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풍랑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십시다. 멜리드섬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비 맞고 추우니까 장작불을 피우느라고 불을 피우고 몸을 말리라고 하는데 장작을 들어서 더 하려고 얹어 놓으려고 하는데 장작 때문에 독사가 나니까 팍 물어버리는 거야, 바울을. 멜리드섬의 독사는요 그 맹독으로 유명해.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독사가 확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건 신의 저주를, 신의 심판을 받는구나. 왜? 죄수니까 저 죄가 많아지고 신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아니 바울 생각할 때도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로마까지 간다고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또 웬일이야? 또 멜리드섬에 기왕에 온 김에 멜리드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씨를 뿌려놓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끝장내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도 역발상 하나님의 반전이 거기도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그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다 콱 놀래가지고 확 했어. 그랬더니 바울은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도 뻔뻔스럽게 살아남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그 원주민들이요, 이건 신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건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멜리드섬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요 그냥 쉽고 팔 일이 생기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잘 돼. 꼬여서 더 잘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자, 전화위복이야. 화가 변화에 복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각본대로 안 되니까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쫄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각본대로 안 되는 게 더 잘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냥 삐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역발상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더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아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당도를 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예수를 퍼뜨릴 기회를 얻었지만은, 아이고 또 거기 가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영어의 몸이 돼. 외출 금지, 외출 외박 금지, 갇힌 몸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또 오나 마나 아니야. 그런데 또 이거 보세요. 아까 뭐 법정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지만은 또 바울이 갇혔는데요, 바울급이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이런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오는데 바울은요 이게 뭐 정치범급이라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나요? 그러면 빽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나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빽 쓰고 뭐 해가지고 궁금하니까 도대체 한번 드러나 보자, 뭔 얘기하는지. 너 뭐하는 사람이야?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야? 들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이 막 왕족이고 고위층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꿀리잖아, 그죠? 근데 이건 저희가 듣자고 찾아오는 거야. 누가 꿀리는 거예요? 누가 도미난트한 거예요? 누가? 하여튼 지들이 아쉬워서 찾아오니까 찾아온 사람이 한 수 접히는 거야. 그렇게 그때 바울이 전할 때요 조용히 바울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맥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들, 희한한 일이에요. 로마는요 알게 모르게 그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알게 모르게 귀족층, 왕족층한테 복음이 이미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거꾸로 말이죠. 로마가 기독교의 정복을 당해.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 그게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국교화시킬 엄청난 씨를 은밀하게 파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의 그 고위층 왕족들한테, 귀족층한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로마가 국교화가 된 것이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바울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다 꼬여. 좀 쉽고 편하게 좀 가고 싶은데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막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고요. 이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끝이 걸음걸음마다 다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끝이 없어. 하여튼 내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장가를 갔어요. 갔게 못 갔게? 그럼 딴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나이 되도록 글쎄 그냥 한국말로는 마누라도 없이 자식도 없이 저 그냥 꼬리 그냥 줄여가지고 저러고 자네요. 사람 꼴 안 나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소원은 자나깨나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가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요, 집에서 그러고 맨날 쑤시고 돌아가고 집에 안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뼈도 못 추려. 집에서 5선지 7선지 팍팍 긋고요, 뼈도 못 추려. 어딜 그러고 돌아다녀 이 양반아. 또 그 애들이 토끼 같은 새끼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복음 사역을 그렇게 대차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애들 집에다 두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 그것이 은혜고 다 그것이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바울을 안 받아줘. 괄세를 하고 그냥 야 이것들이 실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니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니 이것들이 사람을 몰라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세계 각처로 다니면서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데 바울이 다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받아줬으면 거기서 그냥 나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야 그러고 거기서 그냥 뭐 좀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좀 하다가 끝났을지도 모르지. 역발상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만났다고 나 혼자만 힘들다고 떼쓰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그냥 쑤시고 결리고 왜 나는 왜 그 엄살은 그냥 바울 봐요. 바울보다 더 병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자기 아주 그냥 그걸 그냥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얘기를 해. 그냥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얘기를 해. 오죽하면 그렇게 바울이 병약하고 몸이 아파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덕분에 누가 쫓아다녀요? 의사가 쫓아다니나. 의사,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가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쫓아다녔어요? 누가가 쫓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 의사예요? 누가가 그 의사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돌봐줄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의사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 하나하나 세세히 놓치는 것 없이 철저히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잖아요. 그거를 다 기록을 한 거야. 그게 누가복음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만약에 누가가 없었으면 여러분 누가복음도 볼 수가 없고 사도행전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쪽 면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은 역발상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꼴인 거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여튼 바울은 어딜 가든 그냥 자기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꼬여, 다 꼬여. 그런데 꼬여서 더 잘 돼요, 더 안 돼요? 꼬여서 망하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야. 꼬이니까 더 잘 되는 거야. 맥히니까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친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알고 보니 역발상에 하나님께서 다 높으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시고 나에게 일으키신 일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기막힌 묘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하여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그렇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역사에 여러분이 가슴 벅차며 감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작가 황교진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저 사람은 원래 건축학도였어요. 어머니 호르몬이하고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귀히 섬기고 어머니 귀히 섬기고 그러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건축학도들의 꿈인 건축사 자격증을 마침내 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특차로 이렇게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길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내 길이 열리는구나 거기다가 또 그의 앞날의 가능성을 보고 말이죠 차도녀가 또 그에게 붙었어.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가 자기 그러면서 일생을 함께 할 것처럼 말이죠. 이제 얻을 거 다 얻은 거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동안 힘든 거 다 끝나고 이제는 이제 내 길이 쫙 열리는구나. 이제 고속도로다 생각을 했는데 불사 어느 날 어머니가 늦은 밤중에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은 뇌출혈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냥 의식 없이 병원으로 갑자기 한밤중에 실려가셨는데 이제 사지를 움직이실 수 없는 이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사고 기능도 정지됐고요. 아주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 어머니가 그렇게 됐어. 걔 어머니 병원으로 실려갈 때 이 황교진이가요 어머니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응급실에 갈 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대로 그냥 정지될 수 있는 기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셨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모시고 가시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어때요? 목사님한테 쏘은 것 같죠? 얘기 들으면서 그죠? 이 황교진이가요 딱 그때 건축사의 길이 막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뭐 다른 길이 있겠지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돈 없으니까 어머니 병원에 모실 수가 없어. 내가 의사 대신 어머니를 케어하고 내가 간호사 대신 어머니를 케어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요 외출도 못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어머니만 돌봐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접고 그러기를 15년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한편 이 황교진이를 좋아했던 그 차도녀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집에 시집 올 여자가 아니야. 왜? 벌써 알아. 차도녀거든. 그래서 아주 조용히 정리를 합니다. 나 처지가 이러니까 니하고는 같이 못해. 그러니까 니는 네 길 알아서 가도록 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집중하기를 15년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요 나중에는 간병의 달인이 된 거야. 엄마 표정만 이렇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아주 간병의 달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자기가 느꼈던 소회,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런 조치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요 다 메모를 했다가 그걸 가지고요 글을 써서 책으로 냈어. 편집을 했어. 그랬더니 그 책을 이 사람이 사보고 저 사람이 사보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처지,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고 방법을 찾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입으로 소문 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서 그냥 돈을 감당할 수 없이 그냥 돈을 벌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돈을 그냥 벼락을 맞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스카웃을 해가지고요, 스카웃에는 편집장 자리를 맡기고 막,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한 또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하고 여차저차 차차차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레리 꼴레리 그래서 부부가 됐대. 그래가지고 자녀 둘을 낳고요. 진짜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 돼서 더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딴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그냥 이 어머니가 내 팔자를 내 인생을 다 말아먹으시고 어머니 때문에 나는 폭망했다 이렇게 원망할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역발상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하면서 어머니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어머니를 그냥 씻기고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은 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아우,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설교 끝났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 다시 리피트를 해야.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났습니까? 갈수록 암담하고 괴롭고 절망스럽습니까? 역발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좋은 길, 저 높은 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중 언젠가 어느 날 여러분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발상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골이 깊으면 매가 높다고 했습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봉우리가 높은 법입니다. 우리가 안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발상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아무쪼록 예수 잘 믿기를, 아무쪼록 예수 잘 믿기를, 아무쪼록 예수 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